9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볼게요. 하나님, 시간이 돼서 드리는 예배, 관념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목숨 걸고 예배하러 나온 문둥병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느슨한 끈을 다잡기 원하니 당신의 주권 믿고 예배를 우선순위 삼는 결단력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이 비록 문둥병자처럼 보이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만은 사수하고 말씀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섬기심이 있는 예배가 당신의 긍휼을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당연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은혜의 가치 기억하게 하시되 이 역사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 아름답게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세워진 나는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하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당신 앞에 나아가니 아름답게 품어주셔서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불태우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사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 가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군대 귀신 들린 상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그라사입니다. 그라사가 돼지 떼, 돼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라사 지역은 전체가 다 그 그라사 동네 전체가 돼지를 먹여서 사는 겁니다. 그죠? 돼지 치기를 해서 돼지를 치고 돼지로 먹고 사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곳으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이 나오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첫째 어떤가 보니까요. 자기 몸을 헤아더라, 헤아우톤, 그 자신을 헵트코토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신을 공격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 자신을 공격하는 자, 자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헤아더라로 이제 번역했는데 물론 자기 몸을 헤았겠죠. 귀신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보니까 타자들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니까 동네에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해서 쇠사슬에 묶거든요. 타자들 보기에도 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손해만 끼치죠.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오죽하면은 이 사람을 공동묘지에 끌어다가 거기다가 쇠사슬에 메어놨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삶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비난, 자기 학대를 일삼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멈춰야 돼요. 자기 비난하면 안 돼요. 내가 내 편 되어주지 못하면은요, 그 누구도 내 편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타자들 눈에도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오히려 손해만 유발시키는 그 어떤 존재로 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예, 여러 번 매더라는 거죠. 여러 번 쇠사슬로 매어 놓더라는 겁니다. 물론 끊어내죠. 귀신의 힘이 있으니까 끊어냈지만 여러 번 그러더라. 그러니까 타자들 보기에도 쟤는 이익이 전혀 없어 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더라. 요게 자기 몸을 해치더라. 카타콥토. 자기 몸을 해치더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 거처가 어딘가 보니까 무덤 사이로 돼 있죠. 무덤 사이로 돼 있는데요. 이게 모뉴마 N입니다. 무덤 안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무덤 사이에 그가 거처를 했겠죠. 했는데 무덤 안에 있다로 묘사한 건 뭐예요? 얘는 죽은 자다 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방불해. 얘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거벗고 그렇게 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도 자신을 공격하며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세요. 35절 4장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 저편 가자.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시죠?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마태복음 8장 18절쯤 돼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에우사 밀드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주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야, 쟤들 그만두고 저편 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묘사해 두죠. 4장 35절.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예,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야, 저편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저녁이에요. 밤에 저녁이 될 때에 이제 가는 데에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큰 물결이 치고 고통에 빠지는데 제자들이 죽겠노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그 작은 배에 물이 가득해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겪는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합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자들은 지금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낫겠죠. 따뜻하고 안락하고. 그런데 가는 동안에 그들의 날씨가 차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죠 또? 그들의 옷은 온통 바닷물에 적셔져 있겠죠. 춥고 배고프고 죽음의 위협, 이런 상황을 만나고 주님이 그 상황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물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41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뚫고 딱 갔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기마저도 자기에게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타자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죽음과 같은 이 사람 한 사람을 딱 맞닥뜨립니다. 그럼 이게 경제적입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이 군대 귀신을 주님이 보시고 내 이름이 뭐니? 군대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을 그냥 고쳐내면 되죠. 고쳐내면 되는데 군대 귀신 속에 들어있던 그 군대 귀신들을 주님이 또 동원을 해요.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로 얘기를 하고 그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주님이 허락해 주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호수로 바다로 향해서 내리막치고 돼지 2,000마리 죽습니다. 요즘 제가 돼지값 환산해 봤습니다. 50만 원, 60만 원 해요. 10억입니다. 10억 넘습니다. 그럼 10억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릴까요? 군대 귀신 들리는 자에게 주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야, 네가 제 10억보다 귀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꼴랑통 10억도 없는 인생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잣대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죠.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오는데 이 말씀이 저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야, 제가 거기 가서 하나만 구원해도 너보다 귀해 걔가.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자를 잡고 거기서 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야, 그렇습니다. 너는 제게 들린 말씀이었어요. 너 10억 투자해서 하나 건졌다. 근데 걔가 천하보다 귀한 거야. 라고 하면 입 닫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울면서도 하나님, 전 못해요. 10억짜리 인생들이에요. 아유, 나는 너보다 더 귀해. 1억도 못 내놓으면서. 우리 인생이요, 아우성 치고 오르지 말고 그냥 예수 전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서 말씀 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제가 무거운 말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큰 겁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큰 겁니까? 영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신 건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우리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게 우리예요.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 모든 자들이 손해만 끼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목숨 걸었던 그 문둥병자 한 사람, 예배를 뚫고 나오는 게 그게 죽음의 길이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맞구나. 사람들에게도 뭐 추앙받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거의 그랬을걸요. 복음만으로 해결되는 자가 있어요. 복음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 해결될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트릭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자죠. 복음으로 해결되어야 될 자, 복음에 지금 반응하는 자, 주님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아멘, 맞죠? 아멘. 예, 복음만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될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돈만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해결될 자가 있다니까. 그 사람 지금 주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가 보면은, 말씀은 다 알아. 다 알죠? 이제 만약에 저는 제 꿈이 하나 있어요. 필리핀에 신학센터 짓는 겁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를 짓고 우리 식구들이 거기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요 때가 언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거 타는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뭘 그렇게 하냐, 무슨 돈도 없는데 네가. 저는 원래부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원래부터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요 생각, 이성이 갖고 있는 요 생각, 사고로만 딱 접근해서 보면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교회에서 지금 그거 하냐고. 지금 교회도 어려운데 교회가 진짜 어렵냐고요.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렵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 봐야 제가 어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도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는 제가 있으면 다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유롭지 못할걸요. 10억 들여서 하나 구원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100%안 하죠. 교회 다 팔아서 하나 구원한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오라버니 누구죠? 예?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성질이 나는 것도 아닌데, 예,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마리아에게는 나사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 내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살았었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붓습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 300일치거든요. 그럼 15만 원씩 해보면 어떻게 해요? 4,500, 5천 가까이 돼요. 예전엔 3천만 원인데 단가가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 옥합을 물에 깨뜨려서 붓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죠? 주위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이나 제자들은 그 3천만 원을 왜 그렇게 허비하니? 그거 팔아서 가는 자들에게 주면 되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주님이 그래, 그의 말이 맞아로 얘기하지 않죠. 가만히 둬라, 걔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했던 말은 뭐죠?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임 당하시는 그 예수를 그려낸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겠죠? 잘한 거야, 그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나누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게 진짜 부활이네로 알아먹게 하려면 제가 3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몸뚱아리를 부르는 데는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얘기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다음 주도 목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물론 갈 동안에 차비도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원하고 그렇진 않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제시해서 그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예배자만 되면은 저는 제 할 일 다 한 거 맞거든요. 뭐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 와, 이제 됐어, 그러면 가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요, 이게 맞구나, 이 복음이 사실이 맞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이렇게 놓고 접근해 보면은 여러분 자꾸 손익계산 따지지 말고요, 군대 귀신 들린 게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예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 한번 보라니까 어땠는지. 예수밖에 없었잖아.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었잖아. 최영임 비사님 아빠 죽겠는데 예배 드릴 때는 아프지 않았잖아.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이곳으로 저곳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데, 빌립보로 오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예, 가는 동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죠. 이 거리가 100길인데요 5일이 걸려요. 20장, 사도행전 20장 6절 한번 가서 볼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예, 똑같은 노선입니다. 닷새 만에 와요. 원래 5일 길입니다. 100길이어서 길이 좋지는 않죠, 100길이니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오는데 여기는 며칠 만에 오는가 보니까 이틀 만에 도착해요. 하나님이 일기도 좋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빌립보까지 오는데 이틀이 소요되도록 만듭니다. 이틀이 원래는 5일 길입니다. 5일 길인데 이틀 만에 도착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 성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16장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환장해 있어요.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성령이 자꾸 가로막고 막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점쟁이 귀신을 쫓습니다.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는 이익 때문에 이거 못 쫓아내잖아요. 근데 쫓아내야 되건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을 반대하는 그 요소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익 줘도 쫓아내야 돼요. 이익을 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를 점하는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를 쫓아내죠. 쫓아내고 어떻게 되냐 보니까 바울이 엄청 매를 맞아요. 23절이죠. 한번 봐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아요. 엄청 맞은 겁니다.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왜 이럴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여기에서 매를 맞고 그가 바른 착고에 채워져 있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시간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느냐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 말고 진짜 가능성이 진짜 있어요. 관념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안 가니까 그냥 관념으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있습니다. 그 세계 진짜 있고요, 그 세계 가보면 알아요. 이 시간을 그래서 꿈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수관 주사님 제가 40대 중반쯤 돼서 만났죠. 지금 벌써 우리가 교회 한 지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환갑이 지났어요. 저렇게 젊었어요. 10년 후면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부터 10년 후면은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후까지 목회할지는 모르겠다만 금방 가요.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왜 이 간수 하나 살리는데 여기 하나님 묶어둬야 돼요. 묶어둬야 되죠. 탈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간수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엄청 굵게 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묶어둔 거야.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내가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저놈 때문에. 근데 복음은요, 나를 놓고 보면은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이 합쳐진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복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도 구원한 것,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실제로도 14장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갔는데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또 매를 맞아요. 19절 보니까 19절 한번 가서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한 사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공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살리려고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나체로 죽은 겁니다. 살리려고 대가 지불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예수 믿으라, 가자, 밥 사주고 떡 사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군대 귀신,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걸로 보여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 딱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알버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알버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그런데 1300만 조선인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학대 당하고 있고, 그들은 내일이 없다, 갈 사람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이 모인데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가고 은혜만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안 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도로 가려고 인도어를 다 준비했어요. 인도어 마스터하고 인도의 문화 다 지금 공부를 다 하고 완전하게 인도인처럼 살려고 딱 준비해 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불타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네가 가라. 안 간다. 못 간다. 안 간다고 한 거예요. 네가 가라. 못 간다. 그러니까 얘가 좌절하는 거예요. 왜 안 가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안 가지?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겁니다. 비용 지불이 싫은 거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하게 생각을 하면서 씨름을 하죠. 하다가 알버트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복음을 이 땅에 퍼뜨린 연세대 병원 있죠. 거기 세브란스 병원, 재중문이 거기서 시작됐죠. 세브란스 병원의 모처가 되는 재중문을 그분이 만들었고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지금도. 연세대학교의 뿌리가 되는 연희전문대학교를 그분이 만들었고요. 세문안교회, 장로교의 모체가 되는 세문안교회를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한 사람 불 붙이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어떤 그래프를 그려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나 하나 바로 서면 돼요. 교회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바로 하나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하시려고 하구나, 그것 알고 그 한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으로만 해결돼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그려내고 예수로 살아간다. 예, 그거 우리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냥 하나님, 군대 귀신 들린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죠? 20절 21절에 오늘 본문에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데가볼리가 10개 도시의 연합체거든요. 10개 도시가 묶인 게 데가볼리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삼 미는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으로만 해결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편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라사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타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달려오셨던 주님, 손익계산만 하는 우리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알고 오늘 다시 주님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왔는데 겨우 저거 하나 살리려고, 저렇게 하찮은 인생 하나 살리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앞에 주님은 보란듯이 돼지 2,000마리를 죽여서 쟤는 10억 가치보다도 귀한 자다를 실물로 말씀해 내셨던 사랑하는 주님, 이 혜택 입고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만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경유해서 천국에 도달할 터인데, 도달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했던, 지금도 복음에 굶주린 자가 있고 복음으로만 해석되고 복음으로만 해결될 자가 있다를 말씀하시고 그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통해서 보여지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갚으시되 하나님의 성삽 위에서 더 열심히 부리는 이 교회 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고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